히브리서 11장 1절, 6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믿음은 떠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우리의 의미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언약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마음과 언약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언약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첫째,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꼭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올 때 받으셨죠. 우리 공부를 오늘 설교를 공부하는 스타일로 공숭아학당처럼 이렇게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결정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나은 공약,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공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와 또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을 잘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 확진자나 또는 이로 인해서 희생자가 없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을 달리한 그 250명의 우리나라 귀한 영혼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유럽보다는 선방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했더라면 희생자를 덜 낼 수도 있었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올랐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 부르실 건데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이렇게 불구스레하고 건강해 보이고 저는 영원히 살 것 같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당하면서 가끔마다 이 동요가 입에 붙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이 동요도 입에 붙고, 갑자기 다 접어든 줄 알았는데 그 팝송도 입에 이렇게 붙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존 덴버가 불렀던 거 아마 여러분이 더 잘 부르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가사는 잘 몰라도 가락은 여러분의 마음에 입에 붙어 있을 겁니다. Country road, take me home, 집으로 불러달라고. To the place I belong. 여러분도 이상합니다. 찬송보다 이 팝송을 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고 Country road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서 또 같은 거지만 또 목사가 또 크리스찬이 세상 노래만 부를 수 있나요? 입에 붙는 게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let me stand.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Lead me home, 저를 고향으로 이끌어달라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입에 붙더라고요. 제가 입에 붙었던 이 찬양의 공통점을 보니까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전화를 걸어 보고 싶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을 요즘 3, 4학년짜 아이들이 배우고 있나? 부르나?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처럼 시골에 어릴 적 추억이 다 떠오르나? 아니면 우리들만의 노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만은 여하튼 새 노래가 하늘나라가 그리워지는 그런 노래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가지시고 이제 따라오면서 기입하시면서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유치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준비됐나요? 네. 네, 오늘 공부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늘나라 가실 건가요? 네. 달리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다 크게 아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마음속에 있다?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저 하늘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무릉도원같이 신비로운 것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정답.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드디어 성경을 찾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성경 찾기가 어려운 코로나 좀 배상으로 좀 같이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거기 말씀에 대충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아멘. 거기는 정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구람의 과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가로 열고 영어로는 세인트,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골로새서 그 앞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찾아보면 페이지수로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 312페이지, 페이지수 위에 312페이지에 그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지금은 외인입니다. 지금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외인도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 성도들이 있고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답, 나요. 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증거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72쪽에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같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주님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를 위한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가 천당 갑니까? 그래서 이게 참 목회할 때 어려워요.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당 갔을까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교회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아니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참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대답하기가. 성경 교리로는 분명히 지옥인데 그럴 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하고 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비껴갑니다마는 그러나 모두가 천당 가는 거 아니고 정말로 천당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장이 계시록이고 420쪽 페이지 수로 420페이지 있는데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14절부터 또 읽으려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요. 여기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간다. 그 바로 21장 뒷장에도 보면은 우리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고 그냥 지금은 잘 안 믿어져도 아니면 믿음으로 크게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그럼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라고 하는 5번째 질문인데요. 첫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 죄로 인한 피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유, 저기서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구나. 저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이 십자가를 보면 죄사함이 떠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또는 나의 구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로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첫째,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를 믿으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You are my Lord.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세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갑자기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 강남에서 목회할 때 오더니 목사님 비밀 상담 요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언제 좋으시겠어요? 뭐 잡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근데 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제 시누이를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만나 봅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글쎄 강남에 있는 정말 큰 교회 권사님, 거기서도 대빵 노릇을 했대요. 그 정도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무슨 상담 이야기를 하나 딱 했더니 목사님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왜? 뭘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그랬더니 저 세례 안 받았어요. 아니 세례 안 받고 어떻게 권사님까지 되세요?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니 세례 받으셨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아니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 세례 주세요. 이렇게 용기 있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겁결에 그런 말을 엉겁결에라고 하죠.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내 세례 받았는데요. 이래가지고 권사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에 알려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우연찮게 올케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 혹시 비밀스럽게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제가 올케 앞에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셋이만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주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용기가 참 소중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진솔하게 그동안에 그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하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면서 눈물 흘리면서 세례를 베푸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우리 권사님의 마음고생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세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도 몇 분 안 되지만 혹시나 아직도 세례 못 받고 세례 받은 척하면 제가 비밀을 꼭 지킬 테니까 저한테 와서 몰래 얘기하시면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설하나 이제 와서 쉬어라 부를 때까지 신자로 사는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다시 타락하여 예수님을 욕되게 해도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청각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네요. 그래서 부엌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 세례 받았어. 나 청각대 내가 저기 청년회 회장도 했었어. 뭐 그러면서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으면서 답을 찾습니다. 6장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세세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근데 여기서 타락한 자는 우리가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어떤 유혹이 오면 좀 넘어져요. 지금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빠르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해요. 성령과 동행하고 싶어도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어떤 사람이 믿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걸 타락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어쨌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그들은 타락한 자가 다시 새롭게 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물론, 돈이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지 마시고 서로 성도 간에 핍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자는 지옥 갑니다. 죄 지은 자는 회개의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타락한 자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왜 믿음장이라고 하냐면 여기 믿음의 영웅이 16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27번이나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왜 믿음의 영웅들을 16명만 소개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기도하려 기도, 말하, 참석, 읽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영웅이 정말 영웅이 많은데 저를 한번 보시고요. 영웅 그러면 이렇게 탁 하시면 돼요. 이 시대 영웅은 어디나요? 왜 안 나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의 신앙 영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이 11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 승리했는가 참 어려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말 어려웠어요. 모세도 궁중 40년 괜찮았는데 광야 40년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도 어떻게 이들이 뭘 믿고 못 믿었기에 이 땅을 승리했는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히 때가 됐으니까 한국에서 요만큼 희생을 놓고 코로나가 걷어졌겠지. 우연의 일치라고요? 아니요. 천만 기독교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저도 새벽마다 주여 이거 물리쳐달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시는 신앙의 지혜 영원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정말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 계시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이 사시는 하나님은 제가 다윗에게 배운 용어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이렇게 큰 장군하고 싸울 때 그 골리앗이 막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막대기 가지고 나를 치러 왔느냐?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어 사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 봤더니 living God. 우리 하나님은 dead God,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living God. 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싸움이나 됩니까? 한 사람은 그냥 싸움에 이골이 난 구척궁의 장군 골리앗이었고 다윗은 이제 17살의 조그만 소년이었는데 그 싸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하나님? Living God. Living God.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Living God.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들은 뭘 믿었느냐? 나그네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다시 못하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갑자기 여러분들 나그네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나는 최희준 씨가 떠올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근데 그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나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나그네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미국 사람들 왜 이 땅에 와 있어도 분명히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 왜 이렇게 당당해?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조금 덜 당당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도 미국 가도 당당해질 것 같아요. 왜? 그거로 나그네 있어도 내 나라가 한국인데 내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하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고 그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11장 6절에도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면 에이 그대하고 나하고 똑같아. 뭐 하늘나라에 불평등이 있겠어? 공평한 사회이지. 글쎄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상 주신대. 그게 어떤 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 땅에서 큰 저택을 주실라나? 어떤 건을 주나? 그저 힌트 하나 받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바울에게 힌트를 얻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따로 주시나? 못 쓰는 사람도 있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나? 근데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정말 여기서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 속에 속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늘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상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그냥 교회 앞마당을 자기가 다 쓸었대요. 근데 하나는 꿈을 딱 꿨는데 하늘 나갔더니 자기 창고에 빗자루만 있더래요. 왜 여기 빗자루만 있느냐고. 너는 빗자루만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빨리빨리 많이 끝내가지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언제 끝날까 했는데 마태복음 6장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도둑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도둑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탐욕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에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크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방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정말로 보물이 아닐까?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돈으로 산 것은 사라진다. 그렇죠? 뭐 차를 샀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차 바꿔야 되죠? 이내 사라집니다. 돈으로 산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이 될 수 없고 보화도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같이 이렇게 손도 잡았어도 이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진 것도 사라집니다.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 영원한 상이 뭐냐? 영원한 상은 결국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소중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소멸되지 않아요.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 우리 민정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평생 하나님하고의 관계만큼은 제일 좋으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상이에요. 2주 전에 우리 그 김희성, 김미경 우리 권사님이 그 찬양 불렀잖아요.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남매 막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6남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이상하게 지금 막둥인데도 어머니도 인천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그리고 아버지도 인천에 있는 그 개척교회 사택에서 83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84년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해의 겨울에 그러니까 총각 때 부모님 다 잃어버렸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74세로 돌아가셨는데요. 뭐 그 당시로는 좀 뭐 그만큼 사실 만큼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돌아가실 때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의사가 하는 말로 뭐 전이가 다 돼가지고 3가지 암이 다 있다고, 간암, 위암, 뭐 하여튼 폐암 다 걸려서 그렇게 암으로 우리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심장마비, 갑자기 그 하트어택이라고 하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큰형님에서 통해서 듣는 말은 어지럽다 하더니 그게 마지막 말이 되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 점이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어지럽다 하고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돌아가시는 게 축복인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 한 거의 6개월 간암 투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기억력이 활짝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하시고 거의 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딱 2마디 하시더라고요. 막둥아,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미 목사가 되었으면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째, 하늘에서 다시 보자. 아멘. 하늘에서 다시 보자. 아멘. 더더욱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막둥이 그때까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 응원해 줄게.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멋있게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르겠고 아버지 나 멋있게 살다 왔지 탁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승리자로 살고 싶어요. 아멘. 죽을 것이 살고 가고 싶지 않아요. 아멘. 세상을 정복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아멘. 나는 하늘나라 때문에 며칠 후 가는 패배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곳으로 믿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 용기가 생겨요. 이런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그래서 신앙의 영웅 16명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더 나은 보장을 보고 그들이 승리자로 살지 않았느냐. 하늘나라는 이 땅의 패배자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승리의 신앙의 영웅들이 사는 곳이라 믿어집니다. 아멘. 세상 정말 뜬구름 잡는 이런 희망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은 늘 새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 쓰는 말로 외쳐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청춘이다. 죽을 때까지 청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봤자 천당이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목회생활, 교회생활 하려면 죽을 때까지 청춘이다. 네? 죽어봤자 천당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동아,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 응원할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까지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살면서 힘들지만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더 자신있게 돌아갈 고향이 분명하니 승리자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